몇 해 전인데요. 집사람 지인에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지금 내려가는 중이라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내려가는 중이라고 집사람에게 전화했다는 것은 왔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바람이겠죠. 그런데 집사람이 통화하는데 장례식장이 어디냐고 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 물어보더라고요. 전화를 끊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혼잣말이었어요. 가야 되는데 어쩌나 그러면서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라는 얘기를 혼자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런 집사람에게 제가 봉투를 주면서 다녀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없어서 초라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없어서. 세상에서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가난함을, 이 부족함을 기적의 재료로 사용할 때가 대부분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고 싶은 풍성함에 올라가 있다 그랬죠. 아침에 한 거 먼저 첫 번째가 목가름, 중요한 거죠. 목가름을 통해서 하나님 목, 내 목, 다른 사람 목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13절에 보면 두려워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내게 남은 그것에도 목이 있다는 거죠. 목가름을 하랍니다. 그리고 그 몫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게 먼저 나를 위하여. 오늘의 교회 외과 전문인데요. 40대 초반입니다. 가장 돈을 잘 벌 나이에 오지에 선교사로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가장 돈을 잘 벌 나이에 주면서 말리기 시작합니다. 야, 너 그렇게 공부를 해서 이제 돈 좀 벌려고 하는데 왜 거기 가려고 하냐? 나중에 가라. 은퇴한 다음에 갈 수 있지 않냐? 돈 좀 벌 만큼 벌어놓고 그리고 나서 은퇴하고 가도 되지 않겠냐? 아니면 선교비를 보내면 되지 않냐? 그것도 은사 아니겠냐? 네가 돈을 잘 벌어다가 선교사들 가 있으니 선교비를 보내도 되지 않겠냐? 왜 한창일 때 그때 가려고 하냐? 다들 말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분은 날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나도 그 하나님께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거, 가장 한창일 때 내 젊음을 드리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외과 주머니는 자기 젊음을 주님 몫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몫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요. 마음 먹을 수는 있어요.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기에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온누리교회 젊은 집사는 그렇게 마음 먹고 그것을 주님의 감동으로 여겨서 그렇게 떠납니다. 시골교회 장로님이 은혜를 받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시골교회 장로님이 송아지가 이제 나올 텐데 소가 임신을 해서 이제 하면은 소가 나올 텐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서원을 했대요. 그때 들은 건 4마리인데 맞나 모르겠어요. 송아지가 4마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돼지는 그렇지만 소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송아지 나오면 그 중에 한 마리를 드리겠다. 그때 소가 400, 500 할 때라 그래요. 근데 나오다가 한 마리가 사산됐다 그래요. 그때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전하더니 침통하게 목사님 일을 어째요?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어요. 그랬다. 전 100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송아지요. 100원을 닦아 먹으면 괜찮아요.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먹을까요? 서원을 했어요. 송아지가 나오면 그 중에 한 마리는 잘 키워서 죽게 드려야지. 한 마리가 죽었으면 누구께 죽어야 돼요? 내 거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이게 되잖아요. 아침 말했던 것처럼 여하튼 뭐가 없어지면 다 주님 거예요. 제가 박사과정을 할 때였는데 추수감사주일이 한 2주 정도 남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집사람이 한 걱정을 하면서 헌금할 게 없다고 추수감사주일을 항상 준비해서 드리는데 드릴 게 없다고 그러더니 저보고
혹시 목사님 모아둔 돈 있어요? 묻더라고요. 야, 내가 돈 어딨냐? 먹고 죽을 것도 없어. 목사인 제 입에서 먹고 죽을 것도 없어 소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주에 우리 방화동에 있을 때니까 권사님 가정에서 박사 과정 학비 일부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 일부를.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하고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해결됐다. 추수감사원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사님에게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전도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네 학비로 들어온 걸 내가 쓴다며 왜 네가 안 된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학비 명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줄 수 없대요. 목가름을 말씀하는 목사님이 왜 자꾸 그러시냐. 항상 구제는 구제, 선교는 선교 항상 그랬는데 왜 성도들이 감동받고 학비로 낸 것을 목사님 마음대로 쓰려고 하느냐. 안 된다. 말은 맞잖아요. 근데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몫을 구별하려고 했는데 내가 항상 그래 떠들었는데 나는 헌금 못하면서 학비를 떼어 놓는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저는 학비로 올라온 헌금을 내가 먹을 양식,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어야 될 씨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니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얘기를 집사람에게 했어요. 집사람이 그랬더니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권사님이 헌금한 학비를 어떻게 쓰냐고. 왜 그러시냐. 안 그랬는데 왜 그러시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말이라도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사모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빨리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몫을 구별해서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심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움직이신다는 거죠. 일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아침에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럼 길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오후 하는 거예요.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네. 전 너무 착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착한 거예요. 또 하나, 희생에 따르는 섬김이요. 섬김에 있어서 절대적 존재가 있다고 그랬죠. 희생이요. 나를 포기하는 희생이요. 잠언서 11장 25절에 그랬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를 윤택하게 하겠다. 반드시입니다. 심은 대로예요. 나부터 윤택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너를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래요. 야, 너부터 먹고 살 거 마련해 놓은 다음에 그때 해라. 제가 구제할 때 그랬습니다. 너부터 교회를 좀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안정되면 그때 구제를 하지. 너도 없으면서 뭐 구제한다 그러냐. 대부분 다 그랬어요. 심지어 제가 오지 선교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려주는 곳인데 교회가 없는 곳에다가 오제의 교회를 세우겠다. 한국 땅에는 다 세워져 있으니 더 이상 지을 필요 뭐 있겠냐. 없는 데도 하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야, 네 주위에도 힘든 사람 많어. 뭐 거기까지 가서 하려고 하냐. 네 옆에 붙어 해. 라고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누군가 도우려고 할 때 내가 아는 사람 가까운데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곳이 있어요.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아버지가 바라는 곳, 아버지가 원하는 것. 여기 네가 있으면 좋겠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남을 먼저 윤택하게 할 때 풍족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윤택한 다음에 이건 나눠야 되겠다. 늦어요. 못해요. 어느 정도 쌓아놓아야 윤택인데요. 어느 정도 쌓아놓아야 풍족인데요. 한번 나를 위해서 풍족해진 다음에 내가 윤택한 다음에 그럴 때는요. 욕심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풍족이 기준이 없어요. 그 윤택의 기준이 없어요. 쌓아놓아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풍족해진 다음에 좀 더 윤택해진 다음에 죽어도 못해요. 그냥 주신 것을 나누고 베풀 때. 병원을 운영하면서 목사님, 선교사님을 위해서 의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 의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행이 옮깁니다. 광고를 냅니다.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은 병원비 무료로 하겠다. 광고를 냈어요.
공짜라고 대충 하지 않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세밀하게 진료를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은 또 전파가 굉장히 빨라요. 전도를 너무 잘해요. 사람이 인산이네요. 누가 왔을까요? 다 목사나 선교사가 온 거예요. 전 내가 공짜로 했으면 기도하고 좀 다른 사람들, 돈이 될 만한 사람들을 소개해 줘야 될 텐데 목사님도 그렇지 않아요. 거기 가면 공짜야. 그래서 멀리서도 가게 만들어서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바글바글하게 만들었어요. 자, 일반인들이 왔을 때도 보니까 이 목사, 선교사님 와가지고 있다 보니 사람들이 와서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기다리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이제 돈이 안 되죠. 병원에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러면 무료 진료를 멈출 만도 할 텐데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 암에 걸린 선교사가 많고 당뇨에 걸린 목사가 너무 많더래요. 진료하다 보니 그걸 치료하다가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분들이 좀 먹을 음식이 뭘까 고민하다 만든 게 생식이랍니다. 아세요, 생식? 황성주 생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대박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확인을 못 해봤어요. 여호수아를 설교할 때 기억나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호수아도 전쟁을 치르느라 너무 힘든 때였어요. 굳이 돕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라 그래요. 그 말에 정권을 끌고 5개의 연합군을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그들과 싸울 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 맞고 적들이 잘못 죽어나가요. 근데 여호수아 군대는 단 한 사람도 그 우박에 맞은 자가 없어요. 이게 기적이죠. 불경기라고 다 죽어요? 아니요. 그렇게 힘든데도 주를 위해 심는 자가 있습니다. 나도 죽겠는데, 나도 못 살겠는데, 그럼에도 내 옆에 사람의 힘듦에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그들을 섬겨요. 그 위에는 절대 우박이 안 떨어집니다. 5 연합군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8개의 족속을 더 주셔서 13개를 다 접수해요.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 하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뛰고 달래신답니다. 우리가 손발 걷고 뛰어도 뭔가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손을 걷고 우리를 도우신다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몫을 구별하여 심고 내 것을 포기하는 희생으로 섬기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순종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줘야 돼요. 8절 9절 보시면 사르밧으로 가서 유하라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사렙다 과부의 기적은 엘리야와 과부의 순종에 의한 합작품입니다. 한쪽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사렙다 과부는 사렙다 과부대로. 순종을 요청하는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혀요. 엘리야 입장에서 사르밧을 어떻게 갑니까? 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사르밧은 이세벨의 고향이거든요. 친정집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 이세벨 때문에 피해 도망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거긴 가면 잘못하면 잡혀 죽을 수도 있어요. 살려고 도망 다니는데 죽을 자리로 가라는 거죠. 털을 달지 않아요. 또 과부 입장에서 물이 없고 떡이 없어 죽겠는데 기근의 때 아닙니까? 근데 그 물 좀 가지고 오랍니다. 또 떡도 가져오랍니다. 내가 넉넉하면 그냥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나도 절박할 때입니다.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때에 너무 어려운 것을 요구를 해요. 엘리야 입장에서 사르밧으로 가랍니다. 그것도 넉넉한 집도 아닌 과부의 집으로. 그래도 순종해서 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 아닙니까? 가오가 있지.
그래도 비가 내리고 안 내리게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선지자인데 세상에 굶어 죽는다고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 어떻게 요거 하나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는 그것을 먼저 가져오라 그럴까요? 전 못해요. 집사님 왜 11조 안 해? 집사님 왜 절경비겁밖에 안 해? 저 그런 말 못해요. 저는 아시겠지만 헌금 그 봉투 제가 우리 세임에 와서 제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 그랬어요. 헌금 봉투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 우리 양 장로님에게 부탁을 했죠. 너무 많습니다. 봉투가. 그러니까 없애고 그냥 11조 감사만 하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주일 헌금 봉투는 어르신들이 매주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남겨두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좀 줄다리기를 하다가 그래도 제가 늦게 왔고 여기 재정국장이시니까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주일 헌금 때문에 장로가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헌금은 납입두고 다른 것들은 다 없애자 그래서 했어요. 제 생각은 그랬어요. 선경금, 구정금 다 떼가지고 따로따로 해가지고 봉투 줘봐야 어차피 부담만 되지 내는 건 똑같지 않겠냐. 봉투 많다고 돈을 더 많이 집어넣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어차피 내가 헌금받기 10만 원이야. 그러면은 11조 떼고 감사 떼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 나눠서 놓지. 봉투 많다고 10만 원 할 사람이 20만 원 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하자. 제 성향이 그래요. 성향이. 어떤 목사님들은 10일 때면은요 다 이렇게 봐가지고 10일 때 명단 달라 그래가지고 안 된 사람 다 전화한대요. 권사님 그리고 설교를 또 한대요. 전화해야 되고 신방 가기도 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하게 한대요. 왜? 복 받게 하려고. 전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의가. 거기에 제 성향이 그래요. 저 이거 하라면 전 못해요. 이 목사야 신교선 장로집에 가가지고 뭐 달라 해라. 그러면 줄 거다. 전 죽어도 못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 뭐 이게 어려운 일일까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갑니다. 또 과부 입장에서 누가 봐도 도움받아야 될 집안입니까? 나를 도와줄 자를 보내줘도 될까 말 거예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사람이 뭐 복을 주려고 와야 되고 없는 걸 주려고 와야지 있는 것 가져가려고 왔어요. 근데 순종해요.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러면 저 입장 바꿔놓고 저는 엘리야처럼 사르밧 집에 가서 과부에게 있는 거 네가 먼저 먹어라. 저 못해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제가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가가지고 집사님 그거 나부터 줘.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어요? 제 귓방망이를 때려주시겠어요? 어쩌실 것 같으세요? 목사가 와가지고 세상에 쥐뿔 없는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놓으라고 앉아가지고 종주목을 대고 하나님이 어찌랬다 가랬다 뭐 감동이 왔다 그러는데 나 미친 줄 알았다 진짜. 무슨 그런 목사가 다 있냐.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성도라면 목사가 내게 와서 그렇게 말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목사냐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냐고. 나처럼 어려운 사람은 도우라고 보낸 것도 아니고 뭐 있는 거 먼저 공개하라고 날 위해 먼저 드리라고 발로 걷어 찰 것 같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읽다 보니까 아 그랬나 보다. 아 그러니까 가루통에 가루 말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 말하지 않나 보다. 우리가 배웠으니까 말하는 거지. 막상 이게 내 일이 되어지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둘 중 하나 누구든지 틀어버리면 기적도 없어요. 풍요도 없어요. 엘리야가 안 가든지 사르밧 과부가 나 못하겠어요 하든지 누구나 하나 틀어버려도 안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사르밧 과부는 사르밧 과부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풍요를 주신답니다. 사르밧 과부의 기적을 주시겠다 그래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그대로 하려니와. 당부드립니다.
저보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물과 떡을 가져오랍니다. 다시 말해 제가 순종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 성향, 내 인품, 내 가오, 내 계산 이거 따져가면 난 못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저는 순종해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도 순종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과 풍요가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우박이 떨어져도 다 맞아 죽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비상식이지 않아요? 어떻게 같은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왜 적지는 다 맞아 죽고 왜 하나님 백성들은 가만두셨을까?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을 살리려고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탐꾼을 보낸 까닭이 뭘까? 하나님이 거기서 보호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얘는 살려야 된다. 그 사람이 유력한 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기생 라합이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야 될 사람, 보호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게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절박한 그때, 정말 힘든 그때 하나님 몫을 구별하여 심은 게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되고 싶다가 아니라는 말이죠.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원할 때 원하는 자리에서 원하는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고요. 당부드립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희생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자, 그리고 주신 감동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풍요를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몫을 구별하자. 우선순위를 지키자. 그리고 희생할 줄 아는 섬김의 사람이 되자. 마지막,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자기 몫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될 자리에서 감당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내자.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하늘의 풍요와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